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분량이 많아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에티켓이라는 말을 아시죠? 에티켓이라는 말을 아시죠?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워십 에티켓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티켓이란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켜야 할 혹은 갖춰야 할 그런 규범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예의 범절,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에티켓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까 원래 에티켓이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이제 표지판이라는 뜻이래요. 어떤 길가에 있는 그런 표지판. 근데 이 표지판이라는 뜻이 오늘날과 같은 에티켓의 그런 뜻을 갖게 된 데는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것이냐, 그 사람의 영토에 대한 표지판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쓰는 것이냐라고 한 데서 유래가 돼서 이제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에게 맞춰서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그런 어떤 형편에 맞춰서 갖춰야 될 예절이나 격식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고, 또 다른 유래로는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날이면 날마다 파티를 벌였는데 그곳에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한 대로 꽃 사이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이쪽이다라고 그렇게 표지판을 세우는 데서 오늘날과 같은 에티켓이 이제 어떤 그런 예의와 그런 규범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다는 유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하간 오늘날 우리는 에티켓이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 범절 혹은 규례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도서관 에티켓, 식당 에티켓, 또 영화관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 또 스포츠 경기하는 중에 지켜야 될 에티켓, 또 운전하는 에티켓,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에티켓을 말하고 행하고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에티켓을 잘 지키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툴 일이 없고 기분이 좋고 화목해요. 반면에 에티켓을 잘 안 지키면 기분이 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지켜주지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죠. 가끔은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기분이 상하는 경험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무슨 경우예요?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경우예요.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너무 빠르게 과속해서 딱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신호가 끝났는데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꼬리 물기 해가지고 내가 못 가게 될 때, 그럴 때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티켓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에티켓이나 매너를 잘 지켜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괜시리 좋아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교회에서 밤에 집에 가려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바로 요 앞에 골목길을. 근데 맞은편에 저랑 이제 비슷한 타이밍으로 골목에 진입한 차가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서 도중에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저는 보통 양보를 해줍니다. 제가 그냥 후진해서 빼줘요. 왜냐하면은 그게 더 빠르게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날도 제가 딱 차를 보자마자 뒤로 깜빡이를 켜고 뒤로 이제 빼줬죠. 차를, 그 차가 지나갈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이 차가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원래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맞은편의 차도 같이 비상 깜빡이를 켜줘서 고맙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가니까 뭔가 제 마음이 칭찬받아서 뭔가 그런 좀 부끄러운 마음 아시나요? 칭찬받아서 괜히 머쓱해지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별거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칭찬해주네. 나도 나중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을 내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창문 내리다 보니까 그 차가 이미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못 해줬는데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에티켓을 잘 지켜주면 때로는 기분도 좋아지고 때로는 선한 영향력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조직이에요. 어디서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함께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에티켓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역시 예배 시간에도 역시 에티켓이 존재하죠. 이런 에티켓이 예배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워십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그 본문의 말씀이 워십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신 말씀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이제 주의 만찬 제정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나누게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부활절에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역시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주의 만찬 제정에 관한 부분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이 말씀을 앞뒤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워십 에티켓이 무너져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예배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념비적인 그런 주의 만찬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은 사실 떡 이만큼, 포도주 이만큼 기념적인 의미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주의 만찬은 그런 기념적인 식사가 아니고 정말 한 상 차려놓고 먹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이것을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사랑의 식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자리를 재현해서 정말 식사를 하는 그 자리가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그 함께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 식사가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애찬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그 예배가
잘못된 것과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워십 에티켓 문제가 이 주의 만찬, 애찬을 하는 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형제들이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이 주의 만찬, 애찬을 먼저 시작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먹다 보니까 뒤에 올 사람들이 먹을 양식마저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리게 된 거죠. 양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만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 소외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먹을 것 갖고 괜히 누가 장난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먹을 거 줬다 뺐으면 더 화가 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게 먹는 거가 문제와 관련되니까 갈등이 금방 표면 위로 쑥 하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 늦게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습관적으로 시간 개념이 없어서 지각을 해서 늦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생계 문제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일이 사회적으로 빨간 날, 휴일이 아니었죠. 그냥 일상적인 날들 중에 하나, 대신 믿는 사람들이 이날은 주의 날이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해서 이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고 약속해 놓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예배 모임을 언제 가졌냐면요, 오전 시간이나 오늘처럼 오전이나 낮 이런 시간에 가진 게 아니라 대부분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것이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편이 좀 부유한 사람 같으면 좀 나았어요. 내가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서 쓸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그 당시에는 믿는 자 중에 노예 신분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노예 신분을 가진 자였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주인이 이제 갔다 와라 라고 허락을 해줘야만 그 예배 시간, 예배에 교회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식사를 다 먹어버렸어요. 어떻겠어요? 너무나 허탈한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미 일찍 왔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언제나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에 와야만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더 커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꾸짖고요. 34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배고플 것 같으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사랑을 무너뜨리지 말고 워십 에티켓을 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또 예배에서 다른 사람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배려해 줄까라고 이런 에티켓을 발휘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에티켓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워십 에티켓을 놓쳤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 가운데 임하고 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의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 좀 에티켓이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배려심이 부족한 것 같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해요. 나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 모임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에티켓 또 배려를 갖고 있는가, 워십 에티켓을 지키고 있는가, 혹은 아니면 에티켓 없이 나의 믿음만 내가 은혜 받으면 돼 하는 그 마음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무리 좋은 예언의 은사라도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예배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오늘날에 우리가 지켜야 될 워십 에티켓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짧게 그 부분을 나누고 같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켜야 될 워십 에티켓, 첫 번째는 인사하기예요. 인사하기. 인사는 정말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서로 적대감이 아니라 유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나라마다 인사법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는 악수를 하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이런 대부분의 인사법은 내가 상대방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악수하는 거 뭐예요? 내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인사를 잘함으로써 우리는 적대감이 아니라 유대감이 생기고 호감도가 확 생깁니다. 여러분 인사를 밝고 크게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면요 서로 왜 인사 안 하나? 내가 먼저 해야 되나? 누가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고 크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밝고 크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또 청년부는 이제 교회 아무래도 어른들이 계시다 보면은 가급적이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분이 누구야 도대체 나랑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 해도 그냥 먼저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어른들도요 본체 만체 그냥 어색해가지고 막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인사하면은 따뜻하게 더 받아주고 또 이름이라도 기억하려고 그런 노력하고 그런 관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온 분들께는 더더욱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막 과도하게 어디서 왔어요? 뭐 하다 왔어요? 이렇게 과도한 관심은 부담스럽지만 막 그렇다고 다들 자기들끼리 인사하는데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은 되게 이거 좀 낯설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런 소외감을 느끼기 딱 좋거든요. 우리 새로운 분들께는 더더욱 따뜻하게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누구라고 가릴 것 없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셨죠?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밝고 크게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분 좋게 밝게 하는 인사는요 성전 밖에서 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보통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은 예배가 시작된 경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오셨냐고 반갑다고 우리가 크게 인사말을 반갑게 나누다 보면은 다른 예배에 벌써 시작된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는 간단하게 소리 내지 말고 오셨냐고 간단하게 그냥 목례만 하고 나중에 예배가 끝난 후라든지 아니면은 예배 전에 밖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교회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안에서는 조용하게 그냥 목례로 인사하고 성전 밖에서 따뜻하고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에티켓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되는 에티켓들이 다 워십 에티켓에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복장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옷차림도 에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복장은 단정한 복장을 좀 입는 게 좋아요. 이제 여자분들은 좀 제가 여자분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예배 시간에는 뭐 어떤 몸 매무새가 과하게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는 복장보다는 조금 단정하게 그냥 차림을 해주시는 게 더 에티켓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역시 좀 깔끔하게 좀 청결한 옷을 입고 오면 더 예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 중에는 핸드폰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배 시간에는 전화, 벨소리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입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나중에 진동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전화를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내가 이 부분에 조금 기술적으로 익숙해져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꿨다가 끝나면 다시 벨소리를 풀고 이런 것의 작은 불편함에 우리가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도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주차 역시
주차는 이제 그려진 라인에 조금 가능한 반듯하게 돼서 옆에 좌우에 차가 가끔 문 열기 좀 불편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예배하러 온 분들이 예배하는데 좀 집중하기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반듯하게 대주시고, 또 혹시나 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인근의 주택가에 됐다면은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서 또 그 연락을 잘 받을 수 있게. 가끔 이제 항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주차를 했는데, 교회 분이 주차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웃들로부터 접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에티켓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더 예배되게, 또 교회를 더 교회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많은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생활하고 또 예배생활 하다 보면 많은 에티켓들이 있는데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실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문적인 도축 산업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가 다 이제 우상 신전에 바쳤던 그 제물들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육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에게 바치려고 먹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데라고 하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자유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 선택이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다른 형제를 가슴 아프게 하고 다른 형제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행동이라면 나는 이 자유를 갖고 다른 형제를 세우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거리낄 것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다른 형제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책임 있게 절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혼의 성도들이 모두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실이 흠잡힐 데가 없는 성숙한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했다면 더더욱 우리 자신을 살펴서 다른 형제들을 세워가는데 절제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워십 에티켓이 더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때로는 힘든 모습, 안 좋은 모습,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워십 에티켓으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참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작은 영혼들 또 새로운 영혼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은 우리가 받을 심판은 어디서도 바꿀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행실 가운데 워십 에티켓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우리 귀한 신혼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워십의 에티켓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행실에서 하나님 믿음의 모습이 묻어나고 믿음의 주님 아름다움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신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실 가운데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일으켜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워십 에티켓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노알라바마나나이소바바알라카발라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한 사람도 주님 남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저부터 모든 자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알라카발라바바라나이스타이다 노알라바마나카바나라바마나나이소라야라바발라카이 노알라파파라바마나나이소라야라바발라카이 올라야라바마나나이소라야라바마나나이소나이스나이스타이 노알라바마나나이소라라바마나나이스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모습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묻어나는 그런 워십 에티켓들이 우리 교회를 더 수준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도 하고 수준 낮고 아름답지 못한 교회로 만들게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모든 우리의 교우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언행 심사에 워십 에티켓을 골고루 갖춰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수준 있는 교회, 더욱더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또한 기쁘게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또한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마쳤습니다.